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짐승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두 마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의 하수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는 성령을 흉내내는 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어떤 형태로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함으로써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게 했던 그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불 속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 둘째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표를 받게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받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세 부류를 여기서 말씀하면서 짐승이 경배하게 함으로 표를 받게 하는 이들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어떠한 계층이라 할지라도 양극단에 있는 계층을 모두 총칭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짐승은 경배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표를 받게 하는 이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자나
큰 자나, 양극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회적 계층, 어떠한 계층이라 할지라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영역 속에서 있는 자들이 어떠한 계층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층들에게 사단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의 어떠한 계층을 막론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는 것 역시도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 속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셨습니다. 어디에다 인쳤어요? 이마에다 인을 쳤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데, 이 경배하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이마와 이 손에 표를 받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고, 사단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들을 향하여서 표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를 선택했는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왼손이나 혹은 이마에 표, 즉 성경 구절을 달고 다니던 습관을 풍자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표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만약 이 표가 노예의 낙인으로서 찍혔다면 이것은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 짐승의 노예, 즉 소유물임을 의미합니다. 또는 당시 군인들이 좋아하는 장군의 이름을 몸에 낙인으로 새기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들이 그 짐승에 대한 헌신적인 추종자의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도장을 찍은 사상에서 유래했다면 이것은 그들이 짐승의 법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동전에 그림을 새기는 사상에서 유래했다면 이것은 그들이 이 짐승의 소유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 황제, 이 우상에 대한 경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표가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표로 찍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군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군의 이름에 낙인으로 새겼던 어떤 풍습에 유래했거나 어떠했던 간에 지금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하에서 종처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에 말하고 있는 입맞은 14만 4천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지금 놀랍게도 이 계시록 이 중간 부분을 넘어서면서 이 14만 4천의 무리와 상대되어지는 무리들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의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나 계시록을 볼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반드시 두 부류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과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마에 임 맞은 자와 같이 14만 4천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문을 열고 그렇게 세상의 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돈은 나의 신이요 은행 계좌는 나의 신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중간하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온갖 우상들을 경배하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마치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철저히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맞은 자와 같이 14만 4천의 무리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비유 속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비유들이 철저히 세상에서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과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거의 비슷하고 열처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성하고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입니까, 여러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시듯 이 사단은 이 짐승과 더불어서 이렇게 표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를 갖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J. 메싱버드 포드라고 하는 계시록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키우스 황제 재임 시기에 가이사에게 재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상적인 상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황제, 이 가이사에게 재물을 드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죽고 추방까지 당하는 일들이 실제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이 표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언급한 내용 중에 가이사 우상에 경배한 증명이라면 이것은 이미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표가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경배한 증표가 표다라고 바클레이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견해를 뒷받쳐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루터파의 복음주의 신학자 다이스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16절에 언급된 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표, 그리고 계속해서 표라고 하는 이것은 본래 상업적 문서에 붙는 것으로 황제의 이름과 날짜를 찍은 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제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행위의 단절은 단순히 어느 정도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어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단어는 두네 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금지시켰다라는 것이. 뭐를?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완전히 금지시켰다라는 것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양식과 같이 먹을 음식조차도 거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면서 이 표가 없이는 아무런 매매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내가 내 환난과 무엇을?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궁핍이 심각한 궁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시록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컸을 것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이 이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교회였을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능력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들만 무엇을 받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여러분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환난이 그리고 궁핍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지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래주의자들이나 이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요한 시대에 경험되었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자식들이 굶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넉넉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666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반 이상은 스스로 이 666을 정의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666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믿음과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는 무엇이에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66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수를 세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학자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총명을 따라서 이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13장 18절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 셌습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장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을 썼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의 체계는 나중에 아랍 수학자들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글자로 수를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은 1부터 9까지 수를, 그 다음은 10에서부터 90까지, 그 다음은 100단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적 표기예요. 위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알렙, 베트, 감마라고 하면서 1, 2, 3, 4, 5, 6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폼페이에 남아있는 비석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545라는 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이런 글자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동원해서 이 숫자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역사는 또 학자들은 그 지혜를, 그 총명을 동원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해서 로마의 7 황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7 황제의 첫 글자를 이렇게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해서 7 황제가 바로 666이다 라고 말하는 핍박했던 어떤 그런 주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모하메드, 무솔린, 카이저 빌헬름, 현대에는 히틀러, 심지어 세대주의자들은 오래전에 무엇까지도 666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코드. 여러분 혹시 그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발전했죠. 무엇을 666이라고 합니까? 베리칩을 이제 666이라고 하며 절대로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영상들, 또 유튜브 영상들을 즐겨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세대주의자적 외침과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666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영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1560년부터 1830년 사이에 무려 100개 이상의 이름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제시된 인물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수, 이 사람의 수, 그것을 네로 가이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도 네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명칭을 히브리어로 음력하여서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하면 네로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이사르에 대한 정확한 히브리어 철자에 관해 혼란이 일어나고 요한의 독자들이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학자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는 네로 가이사르이다. 만약 라틴어 철자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R자를 생략한다면 다른 수인 616이 된다. 고대 다른 사본에는 666이 아니라 616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음력된 라틴어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야 하며 철자도 좀 달리 써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타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히브리어 이름이 헬라어로 변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든 그 이름에 맞추어서 이 숫자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정한 사람의 그 이름을 666에 맞추기 위해서 규칙을 제시했는데, 어떤 규칙을 제시했냐면 고유 이름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명칭을 덧붙여라. 이것이 법칙이었다라는 거야. 네로로는 부족하니까 시저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맞추라는 것이죠. 아니면 헬라어로 합을 맞출 수 없으면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맞추어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해석법들이 고안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숫자 조합으로 인해서 666을 맞추는 건 어떻게든 명칭을 집어넣든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했든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역사 속의 인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숫자를 계속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도 그렇게 풀어내야죠. 아니면 24장로라든지 42달이라든지 두 증인이라든지 이러한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그렇게 풀어내야죠. 그러나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숫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어떤 한 개인, 그 한 개인으로 이 666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탁월한 주석가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66이 무엇이에요? 이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지금 처음부터 개척하고 나서 이걸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실제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라고까지 외쳐대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피가 발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평안함이 없습니까? 마치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임하고, 그 환란 가운데 그렇게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베리칩을 사람들의 몸에 심고 그것을 대형 컴퓨터로 사람들을 핸들링하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류를 단일화시키기 위해 조직화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끝까지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들은 그 두려움이 다 뺏어갑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 계시록에 근거한 전후 문맥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건 언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의 해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1세기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굶고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준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21세기의 우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21세기의 우리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준 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눈이 뽑히고 새꽃창에 찔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것을,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들에게 베리칩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666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참 지혜자이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 수를 셀 때에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666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이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888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666이라는 숫자와 888이라는 숫자와 777이라는 숫자를 이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일찍이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공교롭게도 한글 번역 성경에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글 번역 성경도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7장에 입맞은 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또 어디 나와요? 14장 1절에 나와요. 바로 다음 장, 바로 첫 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다시 여기 나옵니다. 7을 2번 곱한 14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수에서 이 사람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담아내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수라는 것입니다. 뭐가? 666이. 이것은 무엇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성경 전후 문맥상에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과 대조되고 있어요? 14만 4천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짐승의 수는 1차적으로 완전수 777을 포함하고 있는 888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완전한 척하지만은 333이 완전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듯 6을 3번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짐승을 나타내는 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3가지의 어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6번째 인을 떼거나 6번째 대접재앙, 나팔재앙, 우리가 그렇게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재앙들을 볼 때 6번째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7번째는 놀랍게도 인과 나팔과 대접의 7번째 이 재앙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표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수는 사단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666은 무엇인가? 다른 의미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악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완전한 척 하지만은 완전한 것에 하나씩 다 모자른,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완전한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멋진 인생을 보장한 것과 같은 이 로마 정부 아래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함으로 행복한 것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을 이 숫자 안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삼위일체의 수 777과 비교할 경우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666은 777과 비교할 경우 그 수 각각이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수 7에 이르지 못하는 미완성과 실패를 상징하는 6이 3번 중복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666은 미완성 혹은 거듭 반복되는 실패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의 저자는 실제로 망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참된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방으로 볼 수 있으며, 666은 777에 비하여 항상 모자라고 또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 1세기의 성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14만 4천과 대조되어지는 사람의 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6은 전통적으로 무슨 수였습니까? 땅의 수예요, 여러분. 땅. 노예의 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까지는 종의 삶이요 땅의 삶이지만은 7이 되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7째 해가 되면. 그러므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헬라어로 쓴 이에수스란 단어의 수가 가치를 합산해 보면 888이 됩니다. 모든 수가 완전 수인 7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666은 반대로 모든 수가 7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즉, 이 수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의에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숫자가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의 숫자가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범사마다, 매사마다, 매 순간마다 짐승의 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문화는 불가항력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람의 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불완전한, 완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888 완전수를 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이 지금 현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불완전해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14만 4천으로 살길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회색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든지, 아니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고
세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십시오. 666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완전함의 완전함이에요.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3번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해 보이는 세상, 멋있어 보이는 세상, 바벨탑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산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날수가 얼마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세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완전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888로 완전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므로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선배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수를 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어보다라고 하는 푸세피조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세어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신약 성경의 그 표현은 바로 이 본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세어보아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푸세피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여기에 유일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말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같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의 구원의 안전한 장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그들이 기름이 모자름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가고 싶었어요. 다 똑같이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었고 다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고 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들어가고 미련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계산하는 자입니다. 셈하는 자예요.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어떤 극적인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가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용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10년 전에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저 그거를 생각하고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빨리 돌아오는 예배 시간이 부담되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난 날들의 과거는 과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망대를 계속 지울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리적 사고들로 인하여서 택함받았으면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 속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엉망진창으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맞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66은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베리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목숨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발견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분을 향하여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무수히 많은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너희들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그 가치에 비하면 그것들이 소중하지만은 형제도 소중하고 자녀들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은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너무 소중해서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소중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망대를 짓기 위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것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식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 늘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나라를 소유하겠다고 셈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를 섬기는 태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산술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적당하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했던 자들과 같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 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그 펼쳐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888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망대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과거주의 해석에 의하면 황제 숭배나 지역 동맹이나 신전의식, 그리고 길드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박해가 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666이 그저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받은 표라고 제안합니다만, 현대주의 해석가들은 이 666이 적그리스도, 또 세속주의, 또 여전히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유혹하는 그런 가치들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주의자들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666이 불완전한 완전한 유혹, 이것이 과거주의자든 현재주의자든 아니 미래주의자든 다양하게 666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666이 어떠한 것이든 완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이 사단의 속임수와 이 반짝거리는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666이 아니라 14만 4천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수, 그리고 이 14만 4천과 대조되어지는 참으로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그런 인생들의 수를 우리가 세어보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세상, 장차 망할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승리하신 분, 777을 넘어 계신 완전하신 분으로 14만 4천을 모으시고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승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수를 세어보아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불에 있는 기름이 충분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갈 만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기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 정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해석되었던 이 666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내고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정말 끝까지 견디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사랑 세번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끝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아버지 이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외로움도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에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향한